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이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자신을 다스리는 일일 것입니다. 우리가 참 이렇게 마음으로 결단을 하고 또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행하며 살고자 결단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참 그 결단이 무너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참 우리가 이러한 그 어려운 그 자신을 다스리는 그것에 우리가 참 실패할 때마다 우리가 참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자기 그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더 용사보다 더 강하다라고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또한 그 어려운 것이 또한 우리가 겸손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겸손은 모든 축복의 그릇인데요. 이 모든 또한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겸손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겸손한 자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을 품을 때 바로 그 겸손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예수님은 하나님께 복종하시기까지 정말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때에 정말로 비로소 우리 주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만유의 주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그 하나님께 또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한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정말 주님과 같이 그렇게 높임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말씀 본문에서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항상 복종하여 라고 권면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제사함과 의롭다함과 영생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천국 시민이 되었어요. 이것이 구원의 정말 놀라우신 그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하늘나라에 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뜻에 우리는 순종하며 복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이 순종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처럼. 이것이 바로 우리 구원의 현재적 측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제 죄의 종이 되지 않아야 하잖아요. 그렇죠? 죄에 대하여는 우리는 자유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정말 평안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며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곧바로 그래서 회개하고 또한 그 죄에서 돌이키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참으로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나 자신이 온전히 회개할 것이 없는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을 때에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죠. 돌아보면서 살펴보는 거죠. 살펴봤을 때 정말 나의 죄된 생각이 되어지면 그때 우리는 곧바로 회개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정말 그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고 또 제사함의 은혜를 누리며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그래서 영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힘써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다운 우리는 그래서 사람이 되어야 해요. 그렇죠? 누구의 누구누구의 자식이다. 그러면 정말 그 부모님을 생각해서 우리가 정말 그래, 내가 부모님 얼굴에 먹칠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신실하게 또한 그 부모님 얼굴에 또한 그 면을 세워드리기 위해서도 우리가 힘쓰는 것처럼 정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면을 세워주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성결하도록 힘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는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고 제사 받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날마다 우리는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행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높이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처음으로 아무리 이렇게 핏덩어리 그런 아기라 할지라도 그 아기는 바로 인간입니다. 그렇죠? 생명을 가졌어요. 그렇죠? 그리고 부모의 자녀로 입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자라면서 어떻게 해요? 점점 이제 지식이 더욱더 넓어지고 커지고 그러면서 정말로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그 나이에 또 개월수에 따라서 이렇게 그때 그 나이에 따라서 이렇게 성장하듯이 때에 맞춰서 성장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태어났으니까 새 생명 얻어 다시 태어났으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도 또한 성장해 가야 된다라는 거죠. 성장을 이루지 아니하면 우리 부모에게 그 자식이 근심이고 정말 그 부모에게는 너무너무 그렇게 아픈 그런 자식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도 영적인 자녀들이 이제 점점 신앙이 성장해 가고 그러면서 하늘 백성으로서 하늘 시민권자들로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고 더욱더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기고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구원을 점점 더 많이 이루어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믿음이 더욱더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하지 아니하고 자꾸 애기짓만 한다라면 이 하나님은 근심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고 또한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점점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변해가야 된다라는 거죠. 주님을 닮은 그런 주님의 형상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장성의 분량에 이르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이 복중의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복중은 참 우리가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복중의 미덕을 터득하지 못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중은 내가 약해지는 것도 비굴해지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복종해라 그러면 무슨 내가 저 사람의 무슨 그 밑에 내려가서 그렇게 저 사람 말을 들어야 돼? 막 이러면서 우리가 자존심을 세우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이 모든 그
뭐요? 우리가 질서를 지키는 것,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요, 정말 이 질서가 안 잡히면은요, 사실상 그 세계는 무질서해지게 되어서 사람이 살아가기에 너무 힘든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혼란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이 질서를 세워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물론 권세자들을 세워놓으시고 또한 그 백성들을 세워놓으시고 이러한 그 어디든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질서를 세워놓으셨어요. 우리가 사실상 이 나라 대한민국에 살면서 우리가 사실상 거리에 모든 사람이 교통신호를 지켜야 합니다. 그렇죠? 교통신호를 지키지 아니하면 여러분 그 교통사고가 나요. 그러니까 교통신호에 우리가 복종해야 해요. 그렇죠? 이 붉은 신호가 떨어졌을 때 그때 우리가 갈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바빠도 가고 싶어도 물론 어떤 사람들은 막 이렇게 좌우를 살펴보고 막 뛰어서 가요. 근데 그러다가 정말 큰일 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요, 저에게요, 이 교통법규 이거를요, 저한테 훈련을 시키시더라고요. 저는 사실상 이제 예전에는 걸어 다니기도 힘들었으니까 항상 신호가 기다렸다가 딱 떨어져야 파란 신호가 푸른 신호가 딱 떨어져야만이 이렇게 건너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 어느 날 이제 시골을 가는데 뭐를 살아가는데 이제 저 지인이 앞서서 막 건너가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따라서 건너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마치 교회 차가 딱 그 앞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교회 차가 지나가면서 저를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저를 보면서 저 집사님이 저렇게 그때 평신도 때 저 집사님이 이 몸도 성치 않은데 저 횡단보도를 건너서 저렇게 막 가네. 그러면서 얼마나 놀라고 또 충격을 받았을까요? 저는 또 얼마나 수치를 당했을까요? 그런 경험을 하면서 그때 하나님 제가 왜 이런 실수를 했을까요? 이러면서 그때 제가 기도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늘의 법도 지켜야 되지만 이 땅의 법도 지켜야 된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기본적인 이 교통법규 이거 하나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잘 지켜야 한다. 이것이 바로 기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교통법규 한번 어기면 어겼다. 무슨 실수를 했다. 여지없이 딱지 안 날라오나요? 운전하신 분들. 딱지 날라올 수 있어요. 왜 그러실까요? 우리 믿음의 믿지 않은 사람들은요, 그게 안 걸릴 수 있어요. 딱지 안 날라올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여지없이 딱지 날라와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요, 우리 버릇을 고치시기 위해서 딱지 날라오게 하셔요. 정확하게 발견되게 하시고, 조금만 실수만 해도요, 하나님이 다 잡아내게 하셔요. 그러면, 정말 더 엉망인 사람들도 왜 안 잡히고, 왜, 저렇게, 벌금도 안 내고 그러는데, 왜 믿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어쩌다 정말 실수하면 그것이 꼭 이렇게 발견이 되고, 꼭 이렇게 붙잡힐까? 그래서 너무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살피시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특히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과 우리 주님이 동행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계셔요. 그러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견인해 가십니다. 우리를 감화감동시켜 주십니다. 내주하시면서.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우리가 평상시에 그냥 별로 그렇게 크게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늘의 시민권자들로서 올바르게 그렇게 정확하게 본이 되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은 흠이 많고 정말로 이 세상은 너무너무 제약이 간영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몸을 담고 살았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 그러한 제약이 관영한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죠. 구별된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를 정결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옛 생활에 젖어서 옛 습관에 젖어서 나도 모르게 그냥 이렇게 무심코 하는 행동들이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이게 올바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물론 세상의 잣대로 보면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보시면서 그리하면 아니 된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결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라. 이거예요. 빛을 발하라. 너희는 빛이다. 이미 빛이 임했다. 우리 주님의 빛이 임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빛은 뭐야? 착한 행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행실을 나타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본을 보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이거 정말로 이렇게 하면은 손해봐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게 오히려 우리에게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조금만 실수해도 그것을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무심결에 넘어가지 않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묻어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다 잡아내서 우리가 깨닫도록 하신다라는 거죠. 이것이 잘못되었구나. 그전에는 그냥 모르고 그냥 무심결에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 습관에 젖어서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주님을 닮은 그런 성품의 소유자들로 주님의 인격을 닮은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려면 우리를 구별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훈련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시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더 힘들고 더 고통스러운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욱더 그 고통을 통해서 그러한 또 힘듦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는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변화를 되고 우리가 새로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바꾸질 않아요. 근데 우리가 깨닫게 되면 그래도 신경을 쓰고 그것을 바꾸려고 노력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든 성품을 아시고 우리의 상황들을 아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정말 이리할 때 우리가 조금 먼저 가려다가 큰 사고를 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상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서 사는 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사소하게는 우리가 조금 손해보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은 좀, 힘든 삶을 사는 것 같고, 고난을 당하는 것 같고, 하지만, 결국은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엄청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우리 사도 바울은 말씀하는 거예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상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항상 복종해서 살아간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좀 힘들 수 있어요. 내가 손해를 보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또한 억울한 소리를 오히려 들어야 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한다고 해서 우리가 다 칭찬만 받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때는 세상과의 그러한 가치관과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어떤 때는 정말 욕을 얻어먹을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고 어떤 때는요 정말 정죄함을 당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무시를 당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거에 개의치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말, 사람의 표현, 사람의 눈치를 보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들에 의해서 내 마음을 자꾸 빼앗기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하나님은 늘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우리는 사실상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기가 더 힘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의 눈치보다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눈치를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런 때,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이실까? 우리는 언제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함부로 이 세상에서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혼자 있을 때 대부분 자세가 많이 흐트러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 생각하면요.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잖아요. 사람은 안 보고 있어도요. 하나님 보시고 계셔요. 그러면은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우리는 자꾸만 뭐예요? 신경을 쓰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피곤한 것 같지만 사실상 이것이 엄청난 나에게 이익이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조금 피곤한 것 같고 좀 힘든 것 같고 좀 그래요. 그래서 그냥 생각을 하지 말까? 이런 생각도 하는데 자꾸 하다 보면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산다. 하나님이 보시고 계신다. 그러면은요. 마음이요. 이렇게 고쳐 세워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을 잃지 않게 돼요. 믿음을 빼앗기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사단한테요. 당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사단은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이런 행동들 이런 것들을요. 엄청나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지 못하도록요. 그렇게 우리를 자꾸만 부추겨요. 환경을 부추기고 또한 그 주변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도 부추기고 또 나의 상황을 통해서도 부추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순간적으로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산다라는 그 생각을 잊어버리면은요. 놓아버리면은요. 잠깐 그랬을지라도요. 금방 우리가 넘어질 수 있어요. 금방 우리가 내 감정에 치우쳐서 내가 정말 실수할 수 있고요. 또 잘못된 그러한 행동을 할 수 있어요. 무심결에 하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정말 이 불완전한 존재이구나. 이것을 생각을 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완전하신 하나님을 내가 의식하고 살아야 되는구나. 정말 내가 완전하신 그 하나님 안에서 내가 살아야 내가 완전하게 온전히 설 수 있고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구나. 승리하면서 살 수 있구나.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늘 의식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정말 우리가 그 의식 속에서 살다 보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냥 무식결에 한 행동들이 이제는 순종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그냥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는 그냥 무식결에 하는 행동인데 예전에는 이게 실수였고 이것이 나의 자아가 나타나는 일이었고 나의 의를 드러내는 일이었고 나의 그 본성을 나타내는 일이었어요. 내 감정을 나타내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의식하고 온전히 정말 성령을 의지해서 살려고 말씀을 의지해서 살려고 힘쓰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서는 뭐예요? 자연스럽게 이게 몸이 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식이 나타나니까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다 보니까 그 나의 행동과 말과 나의 그런 그 모든 그 삶이 결국은 주님의 그런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서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늘나라가 임하게 되는 축복의 은혜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뭐예요?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는 그런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요 승리의 삶이에요. 참된 승리의 삶. 이것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자아를 버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동안에 살던 우리 자아를 앞세우고 살던 그 우리의 그런 의식들이 마음들이 그렇게 여지까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 의식이 바뀌기가 그렇게 힘들다라는 거예요. 내 자아가 내 본성이 사라지고 정말 내 감정을 죽이면 내가 지는 것 같은 그런 내가 사라지는 것 같은 그래서 나는 정말 연약한 존재인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싫어요. 싫으니까 지키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어떠한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감정에 휩쓸리게 되고 또한 상황에 휩쓸리게 되고 우리가 나의 상태에 따라서 휩쓸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지만 그러나 승리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주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과 똑같은 변함없는 그런 사람들과 같은 처지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죠. 이것은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성령을 모셨다 할지라도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하늘나라 시민권자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네 본성대로 살면 결국은 너는 이 세상 예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살아.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음 지키기 힘든 그런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며 살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를 가로막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한 거는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정말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는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래도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상황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그것을 뚫고 그리고 이 자리에 오셔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대부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많은 상황 속에서 상황과 환경 속에서 타협하고 살아갑니다. 적당히 그냥 이 정도 믿음 생활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요 적당히는 없습니다. 타협은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상 믿음 생활은요 우리가 생명을 걸고 해야 하는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내가 지금 어떠한 고난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그 믿음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가나 혼인 잔치에 우리 주님이 첫 번째 기적을 나타내신 것은 가나 혼인 잔치에서였어요. 거기서 여러분 그 포도주가 잔치집에 떨어졌을 때 그 항아리에 물을 갖다 부으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정말로 이 종들에게 뭐요? 그 물을 떠서 연희장에게 갖다 주어라 그랬어요. 이랬을 때 그 종들이 이 물을 어떻게 포도주라고 갖다 줍니까? 그러면서 그럼 우리 야단 맞을 거예요. 우리 정말 큰 그런 정말 야단 맞고 그 혼이 날 것입니다. 막 이렇게 그러면서 우리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야단 맞을 거 물을 갖다 주면 또한 이거를 포도주라고 갖다 주냐 이러면서 막 그냥 그 연회장이 호통을 치면서 막 잔치집이 발칵 뒤집힐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여러분 못 갖다 줬겠죠. 그렇죠? 근데 이 종들은 뭐예요? 그 야단 맞을 거, 그 난리가 날 거, 뭐 이런 거 계산하지 않았어요. 그냥 무조건 주님의 말씀에 복종했어요. 순종했어요. 그래서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드렸어요. 그런데 드린 즉시 이 연회장이 받았을 즉시에 물이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그것도 극산품의 포도주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드러나야, 증거가 드러나야, 보여져야, 그때서야 움직이려고 해요.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조건을 내걸고 기도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러니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여러분, 믿음은 보지 않고 믿는 것입니다. 그대로 되어질 줄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습니다. 능치 못하는 일이 없으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믿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움직이는 것입니다.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행동하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행할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믿음의 역사를 보려면 우리는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두렵고 떨림으로 신실한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사실상 이 성경 말씀에 보면은요, 이 복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 치유의 역사, 놀라운 그러한 회복의 역사,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사실상 우리가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복종을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감사의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칼 리터의 행복론에 감사하는 사람은 젊어진다고 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욱 삶이 풍성해질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가 늘 감사하는 삶, 이게 정말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웃으며 사는 사람이 있고요. 늘 불만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같은 환경 속에서, 같은 상황 속에서도요. 어떤 사람은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있어요. 웃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짜증을 내고 화를 내면서 그러면서 막 비난하는 사람, 비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과 친구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과 저는 사실상 뭐예요?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같은 상황 속에서라도 늘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말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사람과 친구하고 싶지 않겠어요? 짜증내고 뭐 같은 사건인데도 막 별것도 아닌데 막 화를 내고 막 불안해하고 막 두려워하고 그러면 여러분 막 힘들어하고 그러면 누가 그 옆에 있고 싶겠어요?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너무 많이 아프시니까 이제 인상을 쓰시면서 막 아유 빨리 죽어야지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아버지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 죽어야지 빨리 뭐 데려가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들로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아프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저를 천국 데려가려고 이렇게 살게 하시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예전에는 그런다고 뭐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해주시니 막 이러면서 막 그냥 자꾸 부정적인 얘기를 하셨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아버지 부정적인 얘기는 마귀가 좋아하고 하나님은 싫어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긍정적이고 소망적이고 감사하다고 하고 하나님 이렇게 나를 구원해 주셔서 천국 데려가려고 나를 이렇게 훈련시키시니까 감사합니다 이러면 기뻐하셔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얼마나 정말 감사하냐고 천국으로 데려가시면 지금 이 땅에서 이렇게 아파서 고통당하는 것도 힘들어서 고통스러워서 어쩔 줄 몰라가면서 빨리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를 데려가시지 빨리 아니면 죽었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가 죽으면 몸은 영원히 썩어서 없어지지만 흙으로 변하지만 그러나 영혼은 영원히 사는데 그 지옥의 불구덩이 가서 어떻게 사시려고 그러냐고. 지금 이 아픈 거보다는 뭐예요? 아픈 거보다 사실상 그 지옥에 가면 더 많이 아프잖아요. 그쵸? 더 고통스럽잖아요. 그거를 영원토록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는데요. 정말 차츰차츰 이게 변화가 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이렇게 이제 바뀌시더라고요, 생각이. 그러면서 천국을 소망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우리가요, 같은 상황에서 불평하는 사람과 같은 상황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과 그 인생의 질이 다른 거죠. 그 인생의 삶이 다르고요. 그 삶을 살면서 함께하는 사람의 삶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을 향할 때 그들은 기적으로 홍해를 건너고 정말 그러잖아요. 많은 땅이 되게 만드셔서 그렇게 홍해를 가르고 그래서 막 그냥 정말 건넜잖아요. 기쁨으로. 그런데 그 나중에 애국 군대가 막 추격해 올 때 그 하나님의 그 적들을 다시 그 홍해길을 물로 닫으셔가지고 그 적들을 완전히 다 수장시키셨잖아요. 여러분과 저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수없는 적이 우리 인생을 이렇게 위태롭게 정말 그렇게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바로 그 추격해오는 그 애국군대를 우리 장애물이었던 그 물을 우리 하나님이 가르시고 마른 땅에 되게 하셔서 건너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장애를 하나님이요 그거를 없애시고 결국은요 그 추격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죽이려고 하는 그 적들을 우리 하나님이 물리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기뻐 뛰면서요.
소고를 치면서 막 기뻐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살이가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연속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 해서 그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광야길에 들어가서 계속 물이 없어서 고통을 당했고, 정말 그들이 이래저래 하여튼 고통을 많이 당했잖아요. 그런 거와 같이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계속 여러 가지 하나님이 구해주실 때도 있지만, 또 우리가 은혜로 살고 있지만 우리 앞에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홍해와 같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로 블레셋 그 군대의 대표인 그 골리앗이 정말 이스라엘 군대를 그렇게 얕잡아 보고, 그렇게 그냥 막 난리를 친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정말로 얕잡아 보면서 비난하고 비웃는, 조롱하는 그러한 문제들이 우리 앞에 수없이 많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다윗은 자기가 평소에 아버지의 양을 치는 목자로서 그 악한 짐승이 그 양을 물어가는 것을 정말로 그 양을 지키기 위해서 제고의 물맷돌을 가지고 나아가서 결국은 그 골리앗, 큰 그 장수 골리앗을 물리쳤잖아요. 그는 사울 왕이 옷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사울 왕의 갑옷을 입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평소에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평소에 살아왔던 그 삶 속에서 그가 그렇게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던 그 악한 짐승에서 그 양을 지키게 하셨던 그때를 생각하면서, 그래, 저 골리앗은 하나님이 이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그 문제가 엄청 크게 보인다는 거예요. 사실상 그 문제가 엄청 우리를 위협하죠. 그럴 때 우리는 사실상 죽을 것 같고, 그 문제 앞에서 우리는 덜덜 떨게 된다라는, 두려워서. 그 문제가 나를 잡아삼킬 것 같은 그러한 상황에 처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문제를,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는 문제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 때 우리는요,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는 그러한 큰 문제가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경험을 많이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보고 믿음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 고난이 정말로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그 고난이 변해서 오히려 놀라우신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는 축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는 축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내 앞에 있는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능히 다스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자 이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 토요일 날이면 항상 주일날 하나님한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어느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본문은 어디고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라고 늘 이제 제목은 어떻게 정해야 되고 이런 거를 늘 여쭤봐요. 여쭤보는데 어저께 말씀이 그거예요. 구원을 이루라. 그러시고 감사하라.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것이 뭐야?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범사에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 이것이 우리가 늘 의식이 되고 인식이 되었을 때, 그때 우리는 그것을 정말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는, 하나님께서 능히 이것도 허락하셨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한 뜻이, 우리를 향한 뜻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방법이 아닌,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분명히 역사하실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에게 최고의 좋은 것으로, 정말로 값진 것으로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고 바꿔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함이 구원을 이루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진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태도는 늘 감사와 믿음으로 돼야 돼, 경외하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참으로 안타깝게도 정말 그리하면 아니 되는데도 하나님하고 너무 친하다고 하나님을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정말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경외하는 태도를 라틴어로 코람데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면전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면전에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이란 말씀은 인간의 공포스럽고 전율스러운 환경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불안, 초조와도 관계가 없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로마서 8장 15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또한 경외심을 가지고 행할 것을 간곡히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소유한 이 큰 구원을 우리는 태만히 여기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이 그 앞에서 면전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그 의식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말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함부로 생각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항상 대할 때 정말 우리가 양심에 꺼리낌 없이 나아가게 된다는 것. 왜요? 우리 속사람, 속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보다, 나 자신보다 더 많이, 더 깊이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세밀하게 아시고 계시기 때문이랍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말씀하잖아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면 내 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요한복음 15장 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리하면 요한복음 15장 5절에 말씀하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가시를 많이 맺느니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 속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겠느뇨 라고 말씀했어요.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언제나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된다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그래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행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정말로 이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지라도 절대로 포기하시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품으시고 또 오래 참으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거두지 아니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귀중한 자로 사시길 바랍니다. 이 그 무비보셋은 정말로 그 사울 왕의 손자잖아요. 그 절뚝발이라고 했어요. 그는. 그런데 정말 이 다윗 왕이요, 이 무비보셋을 왕자의 중에 하나로 여기면서 그러면서 그를 뭐예요? 왕의 식탁에서 함께 먹도록 명령했습니다. 여러분, 보잘것없는 정말 어찌 보면 이 그 다윗 왕의 적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친구 요나단, 그 요나단의 아들이잖아요. 생각해서 정말로 이 무비보셋을 뭐예요? 왕자같이 여겨주면서 그를 사랑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너무나 보잘것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먹으면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을 살리는 그 말씀으로 우리를 살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값을 치러주셔서 그 생명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존귀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의가 있습니까? 무슨 선한 것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같이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죄악 덩어리인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수 그 보배로우신 그 아들의 피를 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소원을 우리에게 두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자신은 존귀하게 여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은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한 믿음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세상 것 다 가진다 해도 그 속에 주님을 향한 충성과 헌신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 할 때 두 가지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는 두려움이고 다른 하나는 믿음입니다. 두려움은요, 사단이 주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모든 두려움을 이긴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이 두려움이요, 우리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두려움이 먼저 몰려올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간적으로 이 두려움에 빠지고 그래서 정말로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우리는 뭐예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영원 무궁토록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며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우리 성령님을 우리가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때마다 말씀을 생각하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서 뭐라고 하셨더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바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언제나 우리를 위협하는 그 일 가운데서 우리는요, 날마다 우리로 하여금 천국 백성으로서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날마다 우리 구원을 이루어가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구원의 능력을 강력히 여러분 효과적으로 제공하실 때에 소원과 행동을 일으키시고 갈망을 주셔서 추진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복종과 감사와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은혜, 그 놀라우신 그 정말 갚을 길 없는 그 은혜를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라고요. 날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살아서 정말로 이 감사하는 마음은요, 감사는요, 결국은요, 축복을 창조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감사할 때 여러분 이 마음의 부자가 되고 또한 하늘에 그 놀라우신 그 축복의 부자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더욱더 정말로 이 구원을 잘 이루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되시고 주님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러서 정말로 주님을 닮은 그러한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승리자들이 다시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라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